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뵀는데도 더 보고 싶으니 어쩐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로 가도 우리는 항상 하나예요.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자신에 관하여 증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듯이 독생자 그리스도도 오직 하나의 아들이오니 지상에 있는 아들들이 여럿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부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육신의 마음이 나의 영을 위하여 기꺼이 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결과를 맡기고 평안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어떠세요? 옛날에 알던 사도행전인가요?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네 번째 말씀 제목은 기도에 힘쓰라입니다. 오늘 제목만 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기도에 힘쓰지 않은 분들은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등 기도에 대하여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해야 맞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원어 성경이라든지 진리를 전한다 하는 그런 곳에서 기도는 할 필요 없다라든지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든지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제가 하는 말을 잘 안 듣는 분들도 계셔요. 왜? 이미 들은 것이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기도에 관하여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대로라면 기도는 힘쓰는 것이어야 하지요. 기도에 힘쓰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대로 하면은 속기가 쉽습니다. 거의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라라고 문자로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속으라고 했지. 속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고 나서 하나님이 고소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비유라는 것이에요. 제목을 제가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풀어서 썼다고 한들 그것도 역시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무엇이냐? 내 안에 우리 각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힘줘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양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방향. 기도에 힘쓰라는 뜻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라는 뜻도 아니고 산에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가고 뭐 이렇게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할 때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았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줘서 뽑으려고 해도 안 뽑아지더라고요. 그런 말은 왜 나왔는지 몰라요. 자기 과시죠. 그래서 기도대로 된 게 있었어? 물어보면은 없었어요. 방향이 영 다른 데로 흐르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억세게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다든지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위하여 확고부동한 기도인가 그 해답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오늘 말씀은 7날의 언약 중에서 첫째 날과 둘째 날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 날은 12절에 해당되고 둘째 날은 13절과 14절입니다. 다음 주는 셋째 날부터 다시 보는 겁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빛의 아들이 나오게 한 날입니다. 맞죠?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아들들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다 빛입니다. 등불을 어디에다가 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등경 밑에 두면 안 되죠. 말 밑에 두면 안 되죠. 말 위에 놓아야 되죠. 말이 뭡니까? 곡식을 한 대, 두 대 재는 대박이잖아요. 그게 율법이란 뜻이고 사람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머리는 영 쓸모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사람의 머리로 살았잖아요. 왜 쓸모가 없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빛의 아들들이 육신을 입은 상태가 어둠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빛은 빛이죠. 빛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특성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금으로 말씀을 금으로 표현을 하죠. 금은 어디에 묻혀도 금은 썩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존재는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오는 순간에 기억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걸 덮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육체가 덮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된 겁니다. 무슨 성전? 겉성전. 율법 성전은 뭡니까? 다 이렇게 덮었어요. 성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뭘 이렇게 세웠다가 걷었다가 했어요. 텐트 장막이죠. 근데 특성을 보면 그게 위에까지 덮었죠. 천장,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 지붕이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안에 있는 것을 덮어서 안 보이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으면, 영이 육체를 입으면 육체가 가려요, 가려서 빛이 드러나질 않아요. 가리고 그 가린 의식이 주인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참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걷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벗개 뚜껑을 확 열면 벗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육의 몸을 벗겨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많이 벗겨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육체가 영을 덮어도요, 빛은 언제나 비칠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태양 빛을 끌 수 있나요?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덮을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실제 존재가 영인데 영을 가리는 것이 육이었는데요. 그 육을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 그 구름 속에 영이 있어요. 그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육은 가릴 수는 있지만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의 영을 육체가 가리고 있는 것이지 영을 손상하거나 영에 어떤 손상을 준다든지 입힐 수가 없어요. 손상을 입힐 수는 없어요. 그냥 가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육입니다. 육.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훅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게 육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다시 고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육의 생각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선입관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육의 생각이 너무 단단해서 마음으로는 나도 영으로 살고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육이 벗겨지기를 원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육입니다. 안개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안개는 아주 약합니다. 약해. 바람 살짝 불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생각이 너무 단단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거라니까요. 강화하지 마세요. 물 한 모금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영을 가리고 있던 육체의 구름이 이제 점점 걷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식이 뭔지 잘 모른다면 질문을 하세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진짜 선생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기 내면에 있어요. 왜? 자기가 다 그리스도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12절, 우리가 읽었던 12절은 빛의 아들이 육체로 와서 빛과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는 첫째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근데 진짜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자들과 감람원이라 하는 산과 일치시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감람원, 산, 이건 일치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치되느냐?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문맥상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빛이죠. 빛이죠. 빛이고, 감나무는 뭡니까? 올리브 나무, 올리브 오일 나무.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왕 같은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산은 뭡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은. 알았죠? 신의 산, 호렙산, 호르산,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은 말씀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사도, 그 다음에 감람산, 감람원, 그 다음에 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태초에 우리가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은 상태에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조금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상태였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사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와요? 에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죠.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태초에 육체로 온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눈 상태. 그러면 여기서 감람원은 빛이요. 또 감람원에 있던 사도들도 빛이요. 그 산도 말씀산이 있죠? 말씀산. 하나님의 진리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영이었는데 이 세상에 내려왔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은 평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자체는 평안이 아니고 평안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왔다. 이런 뜻으로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왜 가셨겠어요? 세상의 왕으로 죽어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지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게 히포스트레포라는 단어예요. 돌아왔다고 했는데 히포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스트레포는 반대로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하늘의 뭐입니까? 반대죠. 이 보이는 만물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에 있는 아랫나라란 말이에요. 아랫마을.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저 위에 있다고 하늘 쳐다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 아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스트레포는 반대로 돌리다예요.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에 반대로 돌이켜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아래.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영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런데 신이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반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으로 살아야 되겠죠. 말은 잘해요. 근데 교회 문 밖으로만 나가기만 하면은 무엇으로 살든가요? 아이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산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안식일 날 내려가기가 아주 유리하다 이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깝든 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런 말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니 굉장히 멀면 거리가 멀면 좀 일찍 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길이면 하루 먼저 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깝대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아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주 좋다. 이겁니까?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감람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의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감람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안식일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에코라는 번역 단어가 있어요. 에코.
그건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무엇이 가지고 있는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길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무엇이 소유하고 있다? 안식일. 문자로 봐도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길을 그냥 길이 아니고 안식일의 길이에요. 안식일의 길.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안식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안식을 맞이하면 그곳이 감난산입니다. 그곳이 감난산은 올리브산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가리키는 사인에 불과한데 거기에 안식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감난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한 거예요. 가깝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안식에 이르면 안식이 길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안식에 이르면 감난산과 예루살렘의 간격이 가까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내 육신의 생각이 아주 가까운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영적 안식에 이르면 이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하늘과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계시록에 있죠. 그러면 실제로 눈에 안 보이도록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같아졌다는 뜻이에요. 같아졌어요. 그러면 하늘이 볼 때 땅으로 볼 수도 있죠. 또 땅을 볼 때 하늘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개념이 사라졌죠.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과 이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나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보면 천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안식에 이르렀다는 의미예요. 내가 안식에 이르면 내가 보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상은 없어진 거죠. 네, 그런 의미지. 이 세상이 뭐 없어지고 심판받아서 불에 태워지고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문자대로 받았기 때문에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재림도 그대로 믿고 처녀도 그대로 믿고 이 세상 멸망도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벌써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시대 한 100년만 지나고도 벌써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문자대로 고집한다니 참 하나님도 참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나 같은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도 어눌한 사람을 갖다가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틀니를 하다가 어느 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 수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참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생긴 것도 예수 닮았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가는 의미는 예루살렘이 안식을 맞이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둠입니다. 근데 어둠이 안식일을 맞이했으니 예루살렘이 빛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빛이 됐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됐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문자대로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죠. 그렇잖아요. 안식일. 자동차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안 되고 하는, 여름에 잠깐 실수해가지고 에어컨을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근데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을 불렀어요.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 스위치 좀 눌러주고 가세요. 그랬다니까요. 이게 실제 있는 실화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부르는 일은 일이 아닙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도 층층에 다 서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내려야 할 층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죠. 층마다 다 서야 되니까. 이 안식일은 샤바톤이라고 합니다. 샤바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형은 샤바트예요. 샤바트가 뭐냐? 단념하다, 그치다, 중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겉표면적으로는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안식일 같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걸로 제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샤바트가 뭔지 아십니까? 중단하는 겁니다. 그치는 겁니다. 뭘? 일? No. 어디에도 일을 그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미상으로는 일을 그치는 거죠. 무엇을 그치는 줄 알아요? 머리의 생각. 이걸 중단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육신의 생각을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중단하면 그러면 어떤 것이 나를 인도할까요? 영이 그때 일을 하는 겁니다.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리를 내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이게 육신이라니까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내려놔야 돼. 아니다가 되어야 돼요. 알았죠? 아니다. 옳다. 이게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죠. 아니다를 해야 옳다가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에 관심이 많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뭘까요? 항상 진리를 근거로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육신의 마음. 근데 영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가슴입니다. 가슴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살면, 육의 마음으로 살면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을 잘 구분을 못하지 않아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영의 마음은 가슴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가슴.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가슴. 사랑이 아닌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머리.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은 사랑이고요. 영의 마음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트로 표현하죠. 이게 영의 마음이에요. 가슴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하트가. 그래서 하트를 육의 마음, 뭐 이성적인 사랑, 뭐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하트는 영적 사랑의 아이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중단하고 가슴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해 보는 것, 그렇게 될 때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머리로 사는 것을 담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머리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죠? 경험도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죠? 거꾸로 얘기했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한 것으로 생각하는 보물, 이 세상 온갖 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보물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머리로 계산한 보물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마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보물을 참 생명, 하늘의 것으로 여긴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슴에서 나온 마음이에요. 하트. 진정한 아가페 사랑에서 나온 마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단념하고 가슴으로 사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깅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죠. 영과 영으로 맞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3절과 14절은 둘째 날에 해당됩니다. 둘째 날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둘째 날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빛인데 자기가 빛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그것이 둘째 날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둘째 날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어둠으로 그냥 있으면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어둠이 빛을 깨달아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 셋째 날이에요. 그러나 육체가 영을 가리고 있는 동안에도 영은 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육이 영을 가리고 있어서 영이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본능은 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날은 기도는 해요. 왜? 그것은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영을 가리고 있는 동안에도 영은 육에서 벗어나 진리로 자유하기를 사모하는 거라니까요. 이사야 26장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은 사모합니다. 심판하시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물세례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죠.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 중에 영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육이 죽어야 자유가 되니까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죠. 다락방은 집의 이 높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다락 아시죠? 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이동한 의미를 여기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서 둘째 날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날은. 이때는 결핍이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결핍. 자기에게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그게. 그걸 옳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다 줬는데 너는 왜 없다고 그러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없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면요. 있게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사모함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사모해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는데 역시 영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이고 이때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13절을 잘 보시면 12사도가 아니고 몇 명이 남으니까 11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부족하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날은 결핍을 의미하는 날이라니까요. 사람은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완전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둘째 날 의식입니다. 둘째 날 의식에서 벗어나셨죠? 잘하셨어요. 12사도가 되어야 아들로 깨어난 것이 되는데 아직은 11사도라서 하나가 부족하죠. 11명의 사도의 명단만 여기 나와 있죠. 한 명이 누가 있죠? 한 명이 빠졌죠. 유다. 근데 유다의 자리에 누가 채워집니까? 마띠아. 마띠아라는 뜻이 뭡니까?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수결로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까? 제비뽑기. 제비뽑기가 뭔지 아세요? 아들남이에요.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비뽑기는 내 의지로 됩니까?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없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명의 사도의 명단만 나오는데 이게 둘째 날이라고요. 나중에 마띠아가 뽑혔는데, 제비뽑기에 뽑혔는데, 마띠아라는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릎 관절이 아팠는데 관절을 낫게 해줬다. 이게 선물일까요? 그 정도일까요? 위장병이 나았다. 이게 여호와의 선물일까요? 한번 좀 크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선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하면 제일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매상에 오르는 겁니까? 새 장가 가는 거예요? 새 시집 가는 겁니까? 여호와가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명이 있을 때는 뭐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그리스도가. 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꽝입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결핍되어 있으면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핵심, 그것으로 채워졌으면 결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있어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질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는 환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족하게 여기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안식이 없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내가 왜 안식이 없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만 되면, 저 일만 풀리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행복이 없으면 미래도 행복이 없어요. 지금 평안이 없으면 내일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을 누려야 평안의 조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머리는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머리가 말하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항상 안식이 없어요.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또는 염려, 근심 이런 것만 채워져 있습니다. 머리의 말을 듣지 마세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단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맡겨요. 이렇게 맡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왜 안 데려가요? 세상에 남겨두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머리는 쉬고 가슴으로 살아라. 이걸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이번 생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걸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그냥 대충 살다가 다음 세대도 오지.
그건 악용하는 거예요. 예? 이번 생애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어떻게든지 이번 생애에 내가 안식에 들어가고 싶다. 예? 그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쉬고 가슴이 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갑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4절까지 이제 둘째 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모두 육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통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때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신랑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여자예요. 여자들과 그랬으니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지를 못한 상태. 그러니까 여자죠.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자매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뜻이죠. 혈통이 끊어져야 진짜 형제 자매 모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혈통이잖아요, 혈통. 그러니까는 이건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육신의 형제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육신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모두 하나라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앞에 육체로는 또는 혈통으로는 이렇게 단서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고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로 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의 영이었죠. 맞죠?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를 이게 총합하면은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총합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여호와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일곱째 날로 갈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육체로 와서 다 기억을 상실해버렸고 자기를 신분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점점 일곱째 날로 갈수록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강이 있죠, 강. 강들은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결국은 바다에 흘러가서 바다에서 다 하나가 돼버려요. 맞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으니까 다 다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마치 강이에요, 강. 수많은 강들이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디서 만나냐? 바다에서 만나듯이 한 근원에서 만나요. 한 근원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지금 알라는 거예요. 지금 알라. 그래서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웃이 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을 쌓고 살아요? 가슴을 열으세요. 가슴을 열어야 돼요. 비록 사는 집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불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표현하고 있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힘쓰더라는 뜻은 막 이렇게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나무 뿌리 뽑듯이 힘써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방향성을 얘기했다고. 방향성이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힘쓰더라라고 했지만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예수의 아우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 기도는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온전함이, 영은 온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해야 온전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몇 살 이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 우리는 원래 온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못을 박은 거예요. 앞으로 온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만 온전한 것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시장이 육체와 영을 가운데 이게 시장이 있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와 같이 육신의 의식이 시장으로 쫙 가리고 있었어요. 영이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은 언제든지 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아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하겠어요? 이 육신의 장막, 이 시장을 걷어주세요.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졌다. 시장은 곧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영이 드러나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들이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프면 기도하세요. 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로 모아지고 있냐면은 영이 깨어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어둠이 빛을 깨달아 아는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이 감난산이라는 하늘에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로 사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슴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이 잠에서 깨어나서 영과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확고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써 있죠. 번역이. 근데 이 기도는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시케라는 단어예요. 프로시쿠마이는 기도하다 동사입니다. 그러나 프로시케는 명사예요. 기도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명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힘썼다 이렇게 하니까 명사가 어떻게 힘써요? 명사는 그냥 존재잖아요. 존재. 예? 동사여야만이 힘쓰든 말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부족한 거죠.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명사예요. 기도하는 것은 프로시쿠마이,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명사 프로시케로 한 이유는 기도의 정의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정의, 기도가 뭐냐? 기도를 하기 전에, 프로시쿠마이 하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때도 프로시케로 사용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한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의 집.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이 성전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성전 자체가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그냥 기도의 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주여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네. 아이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왜? 내가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우리가 기도의 집이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주 만물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도 우주 만물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내가 결핍을 주장해 보세요.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내가 이번 달 전기세를 내려고 하니 하나님 2만 원이 부족합니다. 2만 원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잘한 기도입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2만 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고요. (2만 원을) 잘 들어보세요. 2만 원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2만 원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그걸 전기세를 무사히 내고 2천 원이 남는 꿈을 꿔보세요. 상상으로 하라고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믿음은 미리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달라고 기도해놓고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또 옆집에서 꾸지 뭐.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럼 다 이루어집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제사 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나올 때까지 내 속에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 2만 원을 그려놓고 그게 나에게 온 거라는 결과로 묵상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돈을 만지세요. 내 속에서. 만지면 느낌이 오겠죠. 그리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기 되겠죠. 감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단 1분에 끝날 수도 있고 3박 4일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아셨죠?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단어를 쓰기를 원해요. 회복을 위한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것인데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성전에 없다는 고백이 됩니다. 이것은 온당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어 쫓는 기도입니다. 이번 달 목표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목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워졌다고 해도 그건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회복은 결핍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 보이는 것이 내 속에서 상상으로 꺼내 보라고 한 겁니다. 왜? 나에게 다 있으니까 그걸 꺼내 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해보세요. 느낌을 받아보세요. 정말 이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아보라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에게 오세요. 같이 기도하게. 건강한 자가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몸에 질병이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면 병이 있었다는 고백이 됩니다. 맞지 않나요? 하나님, 병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병이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면 원래 건강한 상태가 자기의 본질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병이 떠나가게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 상태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질병이 떠나가기를 구하기보다는 본래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서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라니까요. 건강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라니까요. 이게 단순히 허상을 만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확신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몸이 고쳐졌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안 들면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건 고쳐주지 않겠다는 사인이에요. 네? 그러나 혹시 모르니 계속 하겠다 하는 사람은 계속 하세요. 근데 감사가 될 때까지 하시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떠내려가는 시냇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로 말하면 대 씹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잘 아시네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딱 오잖아요. 그럼 끝난 게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다만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세계, 나의 육신에 관계된 것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증거품입니다. 증거품. 예를 들어서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서 결국 건강이 회복됐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겉에 거잖아요. 표면이잖아요. 그건 껍데기라니까요.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겉의 것이 회복되는 것은 영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이 바뀌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인데 회복이 안 됐다면 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달라고 말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선 내 가슴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시발점이에요. 내 머리가 원하는 거 말고 가슴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가슴이 원하는 것을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많은 걸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면에서 회복된 상태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회복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그게 기도예요. 말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내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태도는 상관이 없어요.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걷든지 운동을 하든지 앉아있든지 무릎을 꿇고 하든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자신이 선택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기도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기도더라. 이 기도의 환경이 있을 겁니다. 환경. 어떤 분은 음악을 틀어놓거나 또는 찬양을 하면서 하든지 이 외적인 것은 기도를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자신들이 찾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이 회복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힘쓰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필요한 것이 언제 회복되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든지에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속으로 기도의 회복, 뭔가 지금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말라고요. 또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말라고요. 그냥 기도해서 내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면 그걸 끝이에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해줘도 아멘이고 안 해줘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감사가 우러날 때까지 끈질기게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내면 세계에서 회복되는 상상을 하고 기쁨과 감사가 나올 때까지 내면에서 먼저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또 예를 드는 거예요. 밭에 씨앗을 뿌린 농부가 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아주 풍성한 열매가 수확을 얻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농부는 뿌려놓고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자랄까? 싹이나 날까? 싹 났는데 또 바람이 와서 다 엎어지게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 우박이 오지 않을까? 태풍이 불고 뭐 홍수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꼭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시골에 이렇게 벼가 많이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쯤 된 그런 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을에. 지나가면서 보면 어떤 논은 바람이 불어서 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어떤 논은 멀쩡해요. 멀쩡해. 왜 그럴까요? 똑같이 바람을 불었는데.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결과를 날마다 미리 보는 겁니다. 내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불. 그 기쁨과 감사를 가불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가불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일어나게 만들으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 자신과 하나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미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순종하려고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뛰어 달려오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무엇이? 만물이.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만물은 항상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이에요. 그러므로 결핍을 주장하지 마시고 회복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존재는 육이 아니요 영과 진리이니 육은 영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모든 것이 오니 부족함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어진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